우상숭배를 통해 3, 4대의 죄가 흐르거나 아니면 음욕, 음행, 탐욕, 사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세욕을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그 대의 죄를 모방하든지 이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있습니다. 세상에 가도 여러분, 여러분 집안 내력이 뭐냐, 병력이 뭐냐, 병원 가도 물어보는 거고 상담할 때도 물어봅니다. 이 세상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가계 배우의 역사는 영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가문 배우의 역사는 흐름이 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어떤 우리가 가계도를 그려봤을 때에 우리 집안에는 어떠한 고난과 지금 힘듦이 있어 왔는지에서 진단하고 이것을 내 대해서 끊어내고 내 대해서 영적 전쟁하고 내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대, 지금 여러분이 속한 이 대와 여러분의 밑에 이 다음 세대, 여러분의 가문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가정의 지금 여러분의 대, 이 영적인 공기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통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왕왕 찾을 겁니다. 그래서 좀 깨어 있으셔야 되고 여기 찾겠다 하면 바로바로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5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4절에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것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5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여기에 왜냐하면이 붙습니다. 그 뒤에 왜냐하면 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가게도에 윗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던 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귀신이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게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침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겨 하시는 것이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신앙 나는 4, 5대째다 하시는 분 4, 5대 아주 좋아요. 4, 5대 나는 그 드물잖아. 4, 5대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 다 이렇게 그 위에 저 고조 중조부터 고조 중조 뭐 부 다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었네. 좋습니다. 저런 분들이 간혹 공동체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 대가 지금 3대째다. 드무네.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만 믿는데 할머니 한 분 안 믿고 이거는 걸 말고 온전하게 이렇게 외가 친가를 다 포함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외 증조 고조 나의 친고조 증조까지. 그러면 또 이게 이래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나는 2대다. 2대. 신앙 2대째다. 2대가 많으신데. 그럼 다 여러분 소 안 드신 분들은 뭐 다 1대예요. 그런 거 아닌데 나는 내가 알기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1대다. 신앙 1대다 하시는 분. 이분 신앙 1대는 참 이 서글픈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한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장자로서 이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다, 내가 이 가문의 공기를 바꿀 것이다, 나로부터 예수의 복의 통로가 흘러갈 것이다 하면 이분들로 인해서 그 가문의 영적 텐션이 바뀝니다.
정말 제대로 이 싸우고 이 가문을 위해서 내가 내 대 이후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어떤 방해와 어떤 헤쳐 나가야 되는 것들과 이것을 이겨 나가야 되는 우겨싸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일 때도 여러분 참 박수를 쳐줘야 되고 아주 험난한 또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저도 험난하게 기도의 어떤 영적 싸움을 하면서 가문의 어떤 그 제 직계 친가로 내려오는 제사를 끊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영적 공기를 기독교 문화로 조금씩 바꾸는 작업들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3대 4다라고 해서 안일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때부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3대 4대 믿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복은 복대로 받고 그냥 믿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믿는 거는 안 믿는 것처럼 살고 믿는 거는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안 믿는 것도 믿는 것처럼 살면 되나? 안 믿는 거 더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귀신이요. 나갔던 집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갔다가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걸 보고 다시 들어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은 복대로 받지만 그 복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문이 여러분 예수 3, 4대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에 대해 어떤 무난하고 평탄하고 이런 길들이 형통한 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신앙과 접목하여서 여러분이 또 그것을 바톤을 이어가지 아니하면 이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여러분 재정에 이게 우리는 뭐 평탄하게 살았고 뭐 가난한 거 생각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이게 그래 뭐 다 뭐 3, 4대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잘해 줬고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어느 정도 묻어 받는 거라면 참 감사하네 하면서 신앙은 없다면 그 돈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요.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갚되라는 말은 계수하다라는 말입니다. 계수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분사 형태로 쓰고 있어서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계수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가게마다 그 가문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의 죄를 계수하고 계신 것. 계수하고 계시되 갑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이른다고 여러분? 3, 4대까지 이른대요. 그 뒷구절을 보면 말씀대로 사는 자는 1000대까지 이른다 했거든. 아유, 그러면 이런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유, 그래도 뭐 좀 좋은데 3, 4대 하면 뭐 끊기겠네. 3, 4대 이후에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가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4대 이후에는 그냥 망한다는 소리예요. 5대부터 괜찮아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계수하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겼던지 다른 신을 섬겼던지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주 무자비한 박해나 무자비한 잔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괴롭게 했다든지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세욕과 정욕을 따라서 그 가문 안에 아주 음란한 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죄를 타고 영들이 흘러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정확히 군더더기 없이 얘기를 합니다. 제사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누구와 교제하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는 뭐냐면 교제한다는 말이 참여한다, 동료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네가 귀신들에게 참여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귀신의 동료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조.
고조, 밑에 뭐죠? 증조. 조부. 그다음 부. 그다음 나. 이때에 3, 4대에 우상에 숨기고 이 제사를 하게 되고 잔혹한 무자비한인들과 집에 어떤 그 음행들과 이런 것들을 틈이 타서 이게 3, 4대에 흐르는 가문의 어떤 취약점이 되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3, 4대까지 흐른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때 예수를 믿던 이게 여러분 어느 때에 내가 우상에게 절하였느냐 또 그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다른 종교의 신을 예배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귀신과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의 동료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아직도 만약에 제사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가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또 이러한 것은 어떠한 또 우상 숭배와 같은 버금가는 죄들이 흘러내리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자 않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 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역은 곧 우상 숭배와 버금가는 죄악은 거역 이게 여러분 미알 형태로 되어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열매가 된다면 이걸 하나님은 거역으로 본다는 얘기고 이 거역은 이게 반란이든 거역이든 불순종이든 이 거역과 반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왜냐하면 똥줄이 탈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반역 5번 하다가 이거 세상에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계산이나 사람이나 인맥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6번째 하나님 찾고 9번째 계속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돈이나 인력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들을 찾다가 또 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그 사이사이에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면 또 저기 우상의 제물 있는 곳에 우상 귀신 찾듯이 교회 있는 곳에 하나님 찾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한번 드밀어보고 이러한 삶이 여러분 뭐냐 하면 나 점치냐 지금? 나 점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요? 뭐라노?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완고한 것은 여러분 고집입니다. 완고한 강력한 고집, 완강함을 얘기하는데 이 고집불통의 완강함은 드라빔과 허무한 드라빔과 같다. 이게 원어입니다. 드라빔. 이게 가정의 복을 갖다 준다고 하는 우상물로서 요만한 이제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물인데 이거를 이제 그 리브가가 왜 숨기고 오고 아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숨기고 오고 뭐 이런 거 기억나지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미신을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집스러운 것이 고집은 네가 그렇게 완강한 고집, 완강과 이 고집은 뭐냐면 드라빔,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5절 24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이 행함들은 결국에는 말씀을 버리는 말씀을 대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하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는 거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거라 했지요. 이게 여러분 3, 4대까지 가지 않고 끊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 악의 고리들은 끊어져야 돼요. 동참하지 않고. 제가 아직도 주님한테 죄송한 부분은 신앙이 없었을 때 제사상에
제 고등학교 친구의 장례였는데 그 군중 심리에 못 이겨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때 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 할지언정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 마음에 그 하고 나서 내가 밥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이게 내가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 그때. 그리고 이 영적 실체를 알고 나서 내가 아뿔싸. 내가 이거 군중 심리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같은 반의 학생들이 다 같이 있어요. 나 혼자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그 친구가 아주 슬프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때는 제대로 삐쭈삐쭈 말도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냥 군중 심리에 못 이겨서 무릎이 먼저 움직이고 박아버렸어. 수육 주고 막 하는데 이게 뭐 무말랭이랑 잘 먹는데 안 들어가도록 그날은. 그 이제 참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이 영적 실체를 알고 내가 또 후회했던 것은 제가 유치원 때 있잖아요. 불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저기 단감동 저기 저 뒤에 어느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무슨 절이 있어. 그래서 거기 이제 이 소속된 유치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 다녔어요.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병설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오면서 이제 불교 쪽으로 갔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 때 윗대에는 아버지 쪽으로는 북한 저희 이제 제 아버지 쪽으로는 평안남도 쪽입니다. 그때 증조 고조 때는 평안남도 사람이고 그때 여러분 이제 저희 그 증조 고조께서 그 아마 평양 대부흥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 이제 밭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아주 아리따웠대. 아리따워서 그 지역에 저희 그 증조께서 돈이 많으셨대. 그리고 그 당시에 증조께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저희 증조 할머니를 이렇게 소개받는 걸로 목사님한테 내가 교회 지어줄 테니 저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붙여달라. 그래서 교회 하나짜리 저희 증조셨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할머니셨는데 야 우리 할머니가 교회 하나짜리면 어느 정도 미모야 하고 내가 집에 가서 사진을 봤는데 내가 더 이뻐. 그래서 할렐루야. 객관적으로 내가 예쁘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이게 그래도 뭐 조선 시대에 또 미가 있잖아. 왜 그 당시에 미라는 게 있고 뭐 지금의 미가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머리 붙인 거면 내가 더 예쁠 것 같아. 그 어떻게 그 건물 하나짜리 저 미모일까? 그래서 눈썹은 또 내 눈썹이야. 비슷해. 눈썹이 진하셔요. 근데 눈은 이렇게 우리 특유의 우리 조선인들 얼굴 이래요. 눈은. 그리고 얼굴은 땡글땡글해. 그래서 아무 생각해도 내가 아무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교회 하나 바칠 미모인가 싶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뭐 하다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 쪽은 저희 이런 쪽이었고 외가댁은 아주 그 강력한 불교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국에 절을 돌아다니지 않은 데가 없고 이렇게 그 절에서 절을 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해요. 큰 절은 다 명절은 다 다녔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교 유치원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도 여러분 제가 요만한 나이인데도 그래 108배를 했습니다. 영주 돌려가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말 가면 그냥 막 108배 받고 일단 하루 시작해. 요만한 나이에 108배 뭐 200, 300 이걸 어떻게 하겠어? 영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몇 번 절을 해도 지금 몇백 번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영적 실체를 알고 얼마나 통탄되고 이게 싫든지 그때부터 강하게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 성경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몇 가지 오늘 제가 제시하는 것 외에 여러 군데에 되어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상숭배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상숭배가 있고 여기 완고하고 반역하고 이런 교만과 오만에서 나오는 핍박과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많으니라 임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개념을 신약을 어떻게 펼쳐놓냐면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본성. 우리 본성 뒤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의 이 본성을 죽이라는 것인데 죽여라. 곧 음란. 이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음란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음란.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인데 이거는 불결을 얘기합니다. 성결을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불결은 부정한 거죠. 그래 이거는 성적인 불결을 얘기는 합니다. 성적 불결. 이거 너무 좋네. 요게 느낌이 다르다. 이 앞에 쓰던 게 팍팍 끊어진다면 요거는 아주 부드럽다. 불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욕. 이거는 정욕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불타는 어떤 정욕들, 그 욕구를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불타는 정욕.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욕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뭐를 악한 욕망이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악한 정욕. 이거를 악한 욕망. 이거 뭐 동성애까지 나아가는 거나 뭐 양성애 이런 것들을 인정해까지. 그러니까 극악한 음란 뭐 근친상간까지. 극악한 음란으로 인한 죄가 곧 탐심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탐심은 곧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어떤 통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통로들을 통해서 어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이제 침투되어 들어오냐면 자살, 가난, 죽음, 중독은 여러 가지 중독이 있겠죠. 그리고 뭐 병력도 있을 겁니다. 질병, 그리고 정신질환, 여러 가지들이 우리 가계도를 살펴보면 우리 가계를 살펴보면 우리 외가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위로 쭉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끊이지 않는 집, 아니면 이혼율이 아주 높은 집, 그리고 암이 계속 반복되는 집, 탈모는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탈모는 제외. 자꾸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보이네. 내 앞에 빛이 반짝반짝거리네. 그거 제외하고 이런 어떤 성적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가게를 타고 이런 것들이 흐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 뭐가 약한가? 굉장히 우리는 좀 다툼과 분리가 굉장히 강하다든지 혈기와 분노가 강력해서 명절 때마다 그런 꼴을 본다든지 이게 여러분 귀신이 그 가게의 약점만 가지고 있는 것을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대에 이런 걸 끊어내지 못해서 삶을 윗대가 그렇게 살면 자녀 세대는 그걸 모방해서 삽니다. 모방해서. 그렇죠? 모방해서 살다 보니 이게 안 좋은 습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영이 이게 똑같은 집이구나. 비슷한 집이구나. 이거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모방하는 그 삶 때문에 죄가 또 타고 들어가고.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입니다. 여수와 한번 보겠어요. 여수와 2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구요?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며 뭐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점성술과 이런 어떤 다른 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보고 높이는 이런 신들을 섬기고 거기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벗, 얘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뽑혀야 될 죄악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야 하리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고 애굽 근처에 애굽 쪽을 가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또 이 당시에 또 미의 기준은 몰라 또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남편을 죽이려 해서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까지 걱정을 해서 너는 나의 뭐라고 하라고요? 누이라 하라. 근데 이게 여러분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요 이제 같은 혈통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촌지간이 그때는 종족을 번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그때는 이제 족장사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초기에는 그래서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남자 어때요, 자매들? 하남자 자기 죽을까봐 자기 죽을까봐 야, 나 살아야 되니까 네가 좀 거짓말해서 누이라 좀 해줘. 여기서 어떻게 된다? 웬만 웬만한 커플은 깨진다. 근데 요게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래 해가지고 그래 뭐 누이라 하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주고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들을 니한테 주리라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믿었으면 이 거짓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두려움이 강력하게 오다 보니까 요게 문제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뭐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뭐다? 여자다. 하나님까지 나서게 해. 야야야야 하지 마라. 남편이 있는 여자 네가 왜 건느냐? 건다 죽는다. 얘는 그랄 왕은 아비멜렉은 아니 누이라 했단 말이야.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매들. 두 번은 안 됩니다. 하지만 또 거짓말을 한 번만 더 누이라 하면 내가 산다. 그리고 너도 산다. 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됐고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뭐라고 하였으니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뭐하였더라? 두려워합니다. 하남자 집안이다. 이삭이 또 가가지고 아빠한테 본 것도 있겠지. 근데
아버지 저랑 어머니 아버지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고. 그 만나자마자 여기 가나안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낳기까지 이렇게 역사가 있었냐고. 니아비가 말이다. 두 번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모방해서 또 이삭이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반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리브가는 같은 요 혈통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건 누이라 해설될 문제가 아니라 100%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 자식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여러분. 27장 보세요. 창세기 27장 18절 19절.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 나타나, 집에. 반 거짓말 했다가 완전 거짓말 했다가 그 3대째는 사기꾼 놈이 하나 나타나.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니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로소이다? 에서로소이다. 그러니 이게 이제 이삭이 거의 다 죽어갈 쯤에 야 내가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축복을 해줄게. 눈이 어두웠단 말이야. 그래서 축복을 해줄 테니까 내 별미를 좀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그걸 알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이런 정보를 주고 야곱이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털을 막 목덜미랑 매끈매끈한 목도 매끈매끈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더라고. 얘가 목을 아주 잘 씻고 다녔나 봐. 여기서 털을 붙이고 손등에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별미를 어머니가 해준 걸 가지고 와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안 보여. 안 보이고 이제 털을 만지는 이게 에서 맞는데 하고 향취도 보니까 옷을 그 향취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음성은 야곱인데 털은 에서로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해주기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접니다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여서 완전히 이제 사기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고 구원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이것은 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문제인 것이고 형통과 축복의 문제인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신뢰를 한번 살펴보면 엘리 가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엘리 가문을 보면 2장 사무엘상 2장 29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여기 보면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제 엘리 가문의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의 이유는 너희가 내 예물과 내 재물을 밟았다. 그 가문이. 뭐 도대체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물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돈에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을 이게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반역하고 반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법을 어긴 거니까. 그리고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이거 완전 금쪽이 이때 금쪽이. 구약의 금쪽이 하면 엘리의 아들들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를 살찌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11조나 고운가루나 이런 거 좋은 예물이란 말입니다. 이걸 횡령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았으니 이거 하나님을 능력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2장 22절을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엘리 가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 있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누는 여인들과 뭐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여인과 동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본당에서 성관계했다는 겁니다.
회막문이라고 하면 우리 본당 로비에서 한 게 아니라 저기 강대상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식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밖도 수식할 수 있지만 안으로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안에서 그냥 이거 이 미친놈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이 봉사하는 여인과 성관계를 한 겁니다. 그 시대로 치면 그 시대의 구약의 목사와 여전도사. 그리고 여기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앞에 17절 이후에 보면 2절부터 10절 이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제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들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찾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원래 여러분 제사장들이 화제를 드릴 때에는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기름과 먹지 못하는 부위 지방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못 먹는 지방과 기름 그 더럽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너희들의 부정을 가지고 갈게. 죄. 너희들의 부정함을 가지고 갈 테니까 기름은 나한테 주라 하고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고 나머지 살코기는 전부 백성에게 줬습니다. 그 중에 살코기 중에서도 가슴살과 무슨 다리? 뒷다리를 줬단 말이야. 퍽퍽살과 다리살. 저는 날개파. 할렐루야. 나는 별로 이렇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슴살은 너무 퍽퍽해서 맛이 없고 다리살은 닭으로 치면 냄새가 납니다. 그 특유의 이런 그 닭의 그런 것이 있어요. 차라리 저는 날개나 하물며 목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TMI로 넘어갔죠. 오늘은 원고가 없이 여기 내가 성경 구절만 다 적어놨거든. 그래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세요. 아,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구나. 이게 원고가 없으면 원래 저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 포포살 싫어한다며. 그 이제 원래 이제 제사장들이 가슴살이나 뒷다리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갈고리 하나 푹 집어가지고 솥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갔어.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뺏어갔습니다. 백성들한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물과 오늘 아침에 헌금을 횡령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만약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내려고 줄 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배도 드리기 전에 헌금함 앞에서 야, 돈 내놔라. 뭐고 지금 내 헌금해야 되는데. 뺏어가지고 갖고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거 안 된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 제사장이. 나는 예배를 통해 헌금을 드리러 왔는데 네가 헌금 봉투에 넣기도 전에 이거 뺏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강탈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틈을 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하나는 회막문 안에서까지 예배당 안에서까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음행을 행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충족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행한 모든 것들을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을 듣고 근데 여기 여러분 요게 또 엘리가 그 당시에는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아이들을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훈계도 안 하고 훈육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홈니와 비느하스한테 야, 왜 그런 일을 했냐 소문이 좋지 않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내가 듣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문이 좋지 않거늘 소문을 왜 들어 소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회막문 앞에서 늘 지켜야 되는데 지는 회막문 앞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소문 들었다는 거잖아. 목사가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집에 있다가 사람들이 하도 아우성되고 집 밖에 나와보니까 너가 아들이 지금 이라고 했다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집안의 저주가 어떤 저주가 흐르냐면 보세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4장 11절에 보면 단명입니다. 단명. 이 집은 사람이 노인이 되기 전에 일찍 죽고 얻은 직분도 파면당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를 당했더라? 죽임을 당했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명분을 가지고 도액을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아히멜렉을 죽인 거 기억나죠? 여러분 이 가계도가 이렇습니다.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엘리 밑에 홈니와 비느하스 밑에 아히돔이라는 게 있어요. 아히돔 밑에 누구냐? 홈니, 비나, 아히돔, 아히멜렉. 아히멜렉 밑에 아비아달. 여기는 일단은 이거 제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 중에 지금 여기는 한날에 지금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돔은 나중에 그거 사울 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히멜렉이 22장에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히멜렉이 죽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을 전부 다 칼로 뭐하였더라? 19절에 죽였더라. 그러니 단명입니다. 이때 너희 자식들과 여기 보면 2장 29절에서 32절 아까 그 본문을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 31절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뭐가 하나도 없게 한다고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각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단명으로 죽든지 제사장직을 파면하든지 팔을 끊는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아히멜렉과 높 제사장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7절을 가봅시다. 이 마지막에 요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게 했다고요? 응하게 했다는 겁니다. 단명 일찍 제사장 파면 끝.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안 나오고 어디서 다윗 때 제사장이 나오냐면 사독. 여기서 사두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의 저주가 그대로 금쪽이 하나 잘못 교육해가지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잔인하고 강탈하고 이렇게 방임했고 방치해놨더니 이 집안에 너희는 이제 노인이 없다 하고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 있는 사례를 딱 한 가지만 살펴보고 요 사례 정도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내야 증거가 되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 가문. 찾았습니까? 헤롯 가문에 대해 헤롯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시대에 헤롯 왕이라고 있었는데 헤롯은 여러분 또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하겠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가계도가 좀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헤롯도 분봉왕이라서만 4가지 왕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헤롯 가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방금 읽어본 여러분이 읽어본 대왕 이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 2장 방금 읽어보면 16절에 나오는 게 있고 여기에 부인들이 막 여러 명 있었는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디바라 돼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요 다른 이복 다른 배에서 난 요 조카뻘 여기서 조카뻘 되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고 여기 헤롯 아그리파 에이, 모르겠다. 이제 헬라어다. 여기는 2세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는 뭐 엄마들 있고 뭐 자식들 있고 뭐 많아요. 뭐 마리암넨가 마리암넨인가 뭐 많아요. 이름도 더럽지요. 마리암넨.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동이 났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 요 헤롯이 이제 반은 또 유대 계통에 있고 또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을 존재를 알지만 얘는 정치 권력과 돈에 매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좋다고 하면 그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로마 수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감이 오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를 죽이겠다고 2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핍박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이 가문이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약에는 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요 사람이 이제 요 헤롯 가문에서 쓰임을 받았고 이 사람 또 죽고 14장 마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6절 14장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 한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요한의 목을 베어 줬다고 10장 끝절에 10절 끝에 돼 있지요. 여러분 아까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로 다 잡아 죽인 것은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 16절. 방금 우리가 읽은 거는 요 헤롯 안디바인데 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얘한테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이 사람의 동생이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 눈을 맞아버렸어. 동생의 아내랑. 못된 놈이죠. 요 동생 아내라 하니까 요 세례 요한이 야 이거 부당하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벌벌벌 떨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자는 이 독사 같아가지고 세례 요한 죽이자고 달려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린 날에 요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요 딸이 살로메가 지금 춤을 추면서 막 그렇습니다. 춤을 막 추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나라에 반려해 줄 테니까 뭐 하고 싶는 뭐 들어줄까 해가지고 얘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 할까요? 요한 목 달라 해라. 그래서 요한의 목을 따버립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지요. 세례 요한을 핍박했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이 가문은 또 교회를 많이 핍박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뭐 하였다고요? 야고보를 죽인 게 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시돈과 두로가 바다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역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요 이제 헤롯이 열받아 가지고 아예 너랑 무역 못 하겠다 하고 곡식을 안 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내륙에 있기 때문에 밭에서 곡식을 해가지고 팔았고 여기는 주로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헤롯이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곡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여기 이제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22절 12장 22절 한번 보세요. 12장 22절 백성들에게 크게 부르되 야 우리가
헤롯 칭찬해주고 칭송해줘가지고 다시 무역 관계를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무슨 소리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천사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뭐하였다고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죽었냐면 창자에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그 창자를 갉아먹고 죽게 됐습니다. 안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뭐 천사가 활용해서 뭐 충이 먹어 죽었다니까.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칭송을 지가 받았거든. 이 사람들이 야 헤롯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역해 주세요. 신입니다. 이랬더니 얘가 그래 내가 신이지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복통이 와가지고 의문사로 뒤져버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얘 아들인데 어떻게 됐냐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사도행전 26장 28절 얘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가문은 사는데 이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서 헤롯 가문은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26장 28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무엇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바울이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선지자들 믿죠? 믿으셔야 됩니다. 아그리빠가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네.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네. 됐다. 니나 믿어라. 하고 얘 안 믿어가지고 나중에 유배당하고 쓸쓸하게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헤롯 가문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근친상간을 해서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요. 우상 숭배를 통해 3, 4대에 죄가 흐르거나 아니면 음욕, 음행, 탐욕, 사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세욕을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그 대의 죄를 모방하든지 이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냥 있다고 하면 끝나면 우리는 우울하게 추석을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선포를 하고 오늘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문에 모든 내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싸워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데 가문의 영적 가오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가오를 세워라. 영적 돌파를 넘어서 영적 가오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 일대가 있고 믿음의 이거 안 좋은 거다. 다음부터 이거 버립시다. 이거 별로 안 좋다. 쓸모가 없어.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일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4대가 가문에 4대가 있다 칩시다. 너와 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여러분의 이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패밀리 라인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집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1대부든 2대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가문에 나오는 이 가문을 살펴보면 신앙 1대, 2대, 3대, 4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앞에 우리 때에 보면 1대에 보면 다 어느 집만 가봐도 우리 뭐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고 이런 소리 많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무당과 무속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온 동네에 있는 귀신들을 이때에 다 접합니다. 이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온 동네에 있는 귀신들을 다 접하면서 우리 뭐 자식들 뭐 우리 손주 며느리 뭐 모든 우리 가문을 무속 드리고 바칩니다. 뭐 이래 가지고
센 신을 하나 불러들여. 근데 뭐 집에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악한 힘든 문제가 생기면 더 센 신이 들어오는 대신에 또 불을 또 가져.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있으면서 삶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부가 여러분 2대, 3대, 4대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없단 말이야. 아까 우리 증조께서도 우리 증조모 때문에 막 교회를 하나하나 덕덕덕 지어줬다는데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받아먹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 우리 할아버지 때, 요때에 재산을 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요때 저희 아버지 때는 남한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피난 오면서 기독교 신앙을 다 사라지게 되고 이때 제때 하나님이 다시 이때를 기억하셔서 저희 집은 요때에 다시 신앙을 요거 한번 건너뛰고 회복해 준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옛날에 뭐 잘했다더라, 좋았다더라, 뭐 돈이 많았다더라, 우리 집에 뭐 저 땅이 뭐 이랬다더라, 땅이 있었다더라, 집이 있었다더라 하지만 이게 안 내려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신앙이 뭐 잘 흘러나가는 집은 그래도 1대, 2대, 3대, 4대 이 복이 흘러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통은 우리가 3대, 4대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대, 2대,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안 믿고 이때 지금 믿게 되는 게 여러분 걸쳐 있거나 여러분 밑에 지금 걸쳐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떤 집은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잘 믿고 이때 다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때 일대가 뚫어내고 살아내고 영적 돌파를 가문에 이뤄내고 혼자 예수를 홀로 믿다가 또 이 집안을 변화시키고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흘러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왜 그러면 여기서 막히냐고. 왜 2대, 3대에서 막히는가. 어떤 집은 여기서 예수를 믿고 3대, 4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어떤 집은 정말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과 그 밑에 대로 쭉쭉 힘있게 흘러가는 집이 있는 반면 똑같이 우리 집은 뭐 3대, 4대인데 앞에 선조들의 신앙에 비해서는 그냥 매가리 없이 무늬만 교회 왔다 갔다 모르겠고 복은 복대로 받고 평탄한 집안에 아무 그냥 뭐 고생 없고 그냥 뭐 이런 어떤 영적 싸움 없고 앞에 다 싸워놨고 쭉 이제 신앙은 시들시들한데 그냥 무난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자기의 어떤 신앙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걸 문제를 삼아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돌파를 해본 경험이 없고 영적 씨름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이 내력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설날, 추석 이럴 때 뭐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해야 될 게 있고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돌파를 해보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이놈의 교회는 아이고 그전에는 귀신들과 좀 친하게 지났는데 이 교회 오니까 뭐 귀신이랑 싸우라 하고 축사 있다 하고 영적 존재가 있다 하고 이거 안 싸우면 안 된다 하고 내 대에도 또 이게 해지부지해지면 또 싸우라 하고 이때 돌파를 하지 못해서 이상하게 이때 예수 믿음에도 이런 틈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떤 형제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당신 지금 입에서 향냄새 난다. 향냄새 난다 지금. 무당 섬겼냐 집이? 나 예수 믿는 집인데. 향냄새 난다. 근데 이제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뭐라 하는데 꼭 나는 이제 옛날에는 꼭 내가 지나가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항상 옆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거려가지고 그래 앉아는 줘야 되겠더라고. 막 궁시렁 가려 뭐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저게 나보고 뭐라 하는 건지 내가 그냥 가면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그 안타깝잖아. 옆에서 앉아서 들어줍니다. 손에 얹어줍니다.
뭐라 하소연하면서 들어주면 향냄새 납니다. 향냄새 나는데 무당 섬겼어? 아니래.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 집을 추적해봤더니 그 중조 때에 강력한 무당이 있으셨다. 그리고 귀신이 가르쳐 준대요. 금정산에 가라고. 우리가 금정산에 가면 금샘이라고 해서 무당들 그 신내림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귀에다 대고 가르쳐 주더래. 금샘에 가라. 금샘에. 그래서 금샘이 뭐야? 금샘이 뭐야?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금샘이 신내린 장소입니다. 그 정보들을 막 가르쳐주고 어떻게든 이 대의 예수를 믿고 이 자손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와 이때의 이 돌파를 이루어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끊어내지 않았을 때에 아무리 이때부터 여기는 안 믿다가 여기 다시 믿게 된다 할지라도 요때의 돌파를 보지 않으면 끝까지 사단은 죽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대를 위하여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무난한 집에 살고 평탄한 집에 살고 그냥 신앙의 3대 4대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막혀있고 이런 어떤 병력들이 있고 이런 어떤 가문의 추적들을 해보니까 내려오는 저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대에 다시 끊어야 되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그냥 오늘 나는 여러분 그냥 3대 4대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복이 여러분 대에서는 만끽할지 모르지만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시 바톤을 쥐어서 다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리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애굽의 신에게 가지 않겠다. 나는 다시 가나안 저 강 건너편에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오늘 가문을 향해서 선포하고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어내고 오늘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거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였거나 용서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용서를 받아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내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오늘 나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잘 될 뿐 아니라 오늘 나와 내 집이 하나님 나라로 속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1대 2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뚫어내고 싸워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험난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길을 내줘야 여러분 뒤에서 달려올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는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그 대가 복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 1대 2대도 여러분 그냥 힘들게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영적 현상만 보면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신앙 1대 2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대 4대들에게는 오늘 그냥 이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바톤을 이어받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